할렐루야. 항상 우리에게 큰 복을 안겨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지휘자가 없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친히 지휘하시고 또 귀한 은혜의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성령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는 원래 할렐루야 찬양 대원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오늘의 찬양의 가사처럼 늘 주님이 기뻐하는 삶,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한량없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복을 받읍시다. 깊어가는 가을 속에서 황서연 씨의 오늘 하루도 선물입니다 라는 한 편의 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늘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이지만 마음과 생각이 통하여 작은 것에도 웃음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 오늘 하루도 선물입니다. 늘 실수로 이어지는 날들이지만 믿음과 예정이 가득하여 어떤 일에도 변함없이 나를 지켜봐주는 가족이 있으니 오늘 하루도 선물입니다. 늘 불만으로 가득한 지친 시간이지만 긍정적이고 명랑하여 언제라도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곁에 있으니 오늘 하루도 선물입니다. 늘 질투와 욕심으로 상심하는 날들이지만 이해심과 사랑이 충만하여 나를 누구보다 가장 아껴주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으니 오늘 하루도 선물입니다. 그 많은 선물들을 갖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나이지만 하루하루 힘들다고 투정하는 나이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 소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 소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하루, 오늘 하루가 가장 큰 선물입니다. 황서연 시인은 오늘의 하루가 가장 큰 선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하루를 맞이하고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의 삶이 선물이요, 감사요, 축제의 삶으로 이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사람은 무거운 짐이요, 고통이요, 원망과 불평에 나날이며 저주의 삶을 보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어디에서 옵니까? 성경은 그 차이점은 그 어떤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누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삶 속에 짓눌려서 원망과 불평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또한 늘 그 삶에는 고통과 아픔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 어떠한 환경도 극복합니다. 어떠한 운명도 이겨나갑니다. 삶을 변화시키고 좋은 영향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은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1장 17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환경에 눌리지 않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을에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이처럼 소중한 사람이요, 우리의 가족이며 우리의 친구요, 연인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 감사와 기쁨의 삶이 넘치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며 믿음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진정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을 통하여 주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소리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국률이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는데 그때 그 촌에서 벗어나서 고통 속에 외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이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멀리서 소리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국률이 여기소서라고 소리 높여 주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 10명의 문둥병자, 현대용어로 말하면 한세스병에 걸려있는 10명의 사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문둥병을 통하여서 고통 속에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가정을 격리된 채 외로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희망을 겁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병도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국률이 여기소서 하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은 그들은 믿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어떠한 질병도 나을 줄로 믿었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그들은 간청하고 있습니다. 소리 높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10명의 문둥병자요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그의 역사 연구의 서문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청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싱싱한 북해의 청어를 좋아합니다. 어부들은 북해에 있는 잡은 싱싱한 청어를 커다란 탱크에 넣어서 영국에 가져옵니다. 그러나 여러 날 걸쳐서 운반되어지는 동안에 청어들은 탱크 속에서 활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어부들은 갖가지 방법으로 청어들을 싱싱하게 운반하고자 하지만 결국 실패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어부만이 언제나 싱싱한 청어를 영국까지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어부들은 그 비밀을 알고 싶어서 그 어부를 염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알고 보니 너무나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그 어부는 탱크에 북해산 청어와 함께 메기 몇 마리, 청어의 청적이라고 할 수 있는 메기 몇 마리를 그 탱크에 집어넣는 것이었습니다. 메기는 청어를 잡아먹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청어들은 메기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도망을 다녔습니다. 청어 탱크 안에는 청어와 메기들이 생명을 건 쫓고 쫓기는 싸움이
북해에서부터 영국에 올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어들은 영국에 도착하였어도 싱싱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청어들은 자기 생명을 이토록게 하는 도전을 받으면서 그 도전에 생명을 걸고 대응하려고 노력하는 동안에 싱싱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영적인 비밀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인생의 매기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공부가 인생의 매기인 사람이 있어요. 어떠한 사람은 직장 생활이, 사업 생활이, 또한 질병이, 때로는 실패의 삶이, 때로는 물질로 인하여서 매기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매기가 되어서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또 심지어는 사랑하는 자녀까지도 매기가 되어서 내 삶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때로는 고통으로 몰아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매기라는 문제로 인하여서 어떠한 사람은 늘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떠한 사람은 그것이 어느 순간에 표출되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삶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결국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문제 앞에 근심과 걱정에 놓이지 않고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 근심과 걱정의 제목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같은 문제를 가지고 근심, 걱정에 눌릴 수밖에 없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문제에 결코 눌리지 않고 지혜롭게 성령의 도심으로 기도 제목으로 삼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매기 때문에 영적으로 싱싱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그 어떠한 매기에 대해서 원망하지 맙시다.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매기로 인하여 주님께 더욱더 다가가서 부르짖고 간구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어떠한 무거운 짐을 지고 거기에 짓눌려 있지 말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주님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17장 6절을 통하여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리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말씀합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도저히 불가능이라고 여겨지는 그 기도 제목도 믿음 가지고 부르짖고 나아가면 주님 앞에서 반드시 응답받을 줄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가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기도 제목, 인간적으로 불가능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기도 제목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에 짓눌리고 근심 걱정에 빠져서 그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가을을 보낼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여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가을에 불가능이라고 생각되지는 그 기도 제목도 열매를 맺어서 더없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이 가을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14절을 통하여 주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순종합시다. 예수님께서 병을 낫고자 간청하는 10명의 문둥병자를 긍휼히 여깁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명령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문둥병자 입장에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문둥병을 지닌 채 제사장에게 가는 것은 이거는 죽는 일입니다. 문둥병을 지닌 채 제사장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근접해 가는 것도 사람들로 말미암아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직 병이 낫지도 않는 가운데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보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사형감입니다. 몸이 온전히 낫지 않은데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요 또한 우매한 짓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직도 몸이 낫지 않는 문둥병자 입장에서 주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그에 따르는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대책과 또한 문제 해결점을 안겨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10명의 문둥병자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그들의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결국 10명의 문둥병자들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에 제사장에 가는 그 도중에 치유를 받는 치유의 은총을 받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 5장에 보면 시리아의 왕 군 사령관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죠. 마침내 나만 장군 집에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는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문둥병에서 나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 엘리사를 만나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나만 장군은 그 문둥병의 고통에 너무나도 견디지 못한 채 그 어린 하인의 소년의 말을 듣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엘리사는 사원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명령합니다. 나아만은 불쾌했습니다.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엘리사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만 나와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사원을 시켜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전달되어졌을 때 한마디로 기분 나쁩니다.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하들의 권유에 의해서 억지로였지만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을 때에 어린아이와 같은 살결로 치유함을 받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가을에 무슨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무엇보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전도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가을에 많은 기도 제목이 있고 소원이 있지만
우리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갈망, 나를 통하여 한 생명이라도 주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만큼 귀한 열매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응답해야 합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전도는 주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순종함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모두가 구원함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이 주의 명령에 순종해 나아갈 때 나를 통하여 온 인류를 두고서라도 내 가까이에 사랑하는 사람,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한 생명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의미 있는 이야기가 어디 있으며 그것만큼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릴 제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가을에 우리가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한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은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라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존귀한 인생으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올 이 가을에 한 사람을 생명을 주께로 인도할 때에 그 명령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전도해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보다 더 놓칠 수 없는 축복이 하나 있다면 결국 주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바라는 소원들이 더불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10명의 문둥병자가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들이 그렇게도 바라던 문둥병에서부터 치유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동일하게 주의 명령을 따라 전도에 힘쓰고 나갈 때에 여러분들의 이 가을에 바라는 소원도 주님 앞에서 동일하게 더불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 가을에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복된 가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5절에서 19절을 통하여 주님께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아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예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10명의 문둥병자에게 치유를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이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기뻐하며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음을 받은 나머지 9명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나음을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9명의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춘 그 한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한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을 베풉니다. 여기서 구원은 단순히 기도 응답이 받았다, 또 질병에서부터 나음을 입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죠.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궁극적인 구원을 입습니다. 전인적인 온전한 구원을 입는 나머지 9명과는 수준 다른 하나님의 전인적인
복을 받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에 감사는 믿음의 절정이요 믿음의 꽃이요 감사는 구원을 완성케 합니다. 유대인의 전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세상에 보내서 인간의 소원과 감사를 거두오라고 명령합니다. 천사는 두 바구니를 가지고 한 바구니에는 인간의 소원을 담고 다른 한 바구니에는 인간의 감사를 담으려고 했는데 소원의 방구리에는 순식간에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바구니는 텅텅 비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이야기에는 소원의 이야기는 많이 있지만 감사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빈약한 것이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재무장관을 지낸 마르틴 마덴의 젊은 날은 몹시 가난했다고 합니다. 사고려 여관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깨어보니까 구두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마르틴은 화가 나서 어느 놈이 내 신발을 훔쳐가느냐고 욕을 하면서 하나님도 참 무심하지 나같이 가랑뱅이 신발을 훔쳐가게 하시다니 라면서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날은 주일이라서 여관집 주인이 큰 신발을 꺼내주면서 교회에 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마르틴은 교회 옆자리에서 마침 예배를 드리는데 옆자리에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했고 기도 드릴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를 본 그는 자신이 부끄럽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신발을 잃어버릴 정도가 아니라 두 다리를 전부 잃어버렸으니 신발이 있어도 신을 수 없겠구나. 그에 비하면 나는 신발만 잃어버렸으니 신발이야 또 사면 신으면 될 것을 괜스레 남을 저주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하다니 하면서 그 이후에 마르틴의 삶은 변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항상 감사할 것을 찾으며 삶 그 자체가 감사였습니다. 훗날에 그는 재무장관을 지내고 우리에게 감사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에 인용해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반딧불에 감사하는 자에게 호롱불을 주시고 호롱불에 감사하는 자에게 초생달을 주시고 초생달에 감사하는 자에게 보름달을 주시며 보름달에 감사하는 자에게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광의 빛을 안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속에 내 주위에 없는 것을 헤아리기보다는 이미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안겨 주십니다. 스펄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여러분들의 삶이 늘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멀리 길을 찾을 것 없습니다. 매일 삶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은 어느덧 지옥과 같은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감사한다고 당장 환경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 우리 자신이 바뀝니다. 우리의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인생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감사는 영원해지는 탁월합니다. 감사는 영혼이 되어서 이 세상을 주님의 향기로 가득 차게 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게 윌리엄 로라고 하는 사람은 최대의 성자는 고행이나 금욕을 하는 자가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도 감사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최대의 성자는 그 어떤 고행과
금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틴 루터도 선한 사람은 있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지만 악한 사람은 없는 것을 생각하고 불평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행복이 삭틉니다. 반대로 불평이 많은 사람은 모든 것이 귀찮습니다. 그래서 불평이 삭틉니다. 불행이 삭틉니다. 불평이 많은 사람은 수박을 먹어도 왜 이렇게 씨가 많으냐고 불평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수박을 먹으니 속이 다 시원해서 좋다고 감사하면서 맛있게 먹습니다. 불평이 많은 사람은 장미꽃을 보더라도 꽃보다 가시를 보고 불평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장미꽃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사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도 예수님은 감사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에는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서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을 들어가는 그 출애굽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이 믿음의 수준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수준이 다르니까 구원의 결과도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출애굽을 시켜달라고, 홍해를 건너게 해달라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게 해달라고,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그는 구원을 맛보았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구원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출애굽을 하였고 꿈을 가지고 축복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구원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출애굽한 그 자체가 이미 구원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출애굽을 했지만, 광야를 통과했지만 출애굽 1세대들은 이미 구원을 맛보았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다 끝쳐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온전한 구원, 전인적인 구원 맛보지 못했습니다. 현실적인 눈앞에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간순간의 기쁨은 맛보았는지 모르지만 온전한 구원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온전한 구원을 맛본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출애굽 1세대의 차이점은 뭡니까? 그들의 삶 속에 감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점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걷고 기도를 응답받고 말씀에 순종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갔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의 삶 속에 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때에 그들은 이 정도면 됐다 하고 광야에서 끊쳐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나아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감사와 기쁨, 참 감사와 기쁨을 만끽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을에 우리에게 감사의 기도 제목을 안겨주십니다. 특별한 감사 제목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10월 마지막 주에는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바란 바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교육관, 중공 및 입당 감사 예배를 우리는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헌금해서 건축했으니까 이것으로 머무르지 말고 이것이 완성된 그 자체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감사한 것까지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된다면 저는 더없이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11월 셋째 주에도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물론 이 중에는 나는 별로 감사할 게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찾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가을에 더없이 풍성한 삶, 우리 일생을 통하여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근심 걱정에 눌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인격으로는 이 말씀에 응답하기는 너무나도 부족함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나를 위하여, 우리 언양제일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오늘에 주신 이 말씀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말씀에 응답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매일매일 삶 속에 누리며 풍성한 가을, 풍성한 인생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문제 속에 기도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았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받고서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가을의 풍성한 열매, 우리의 일생을 다하도록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인생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